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일의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조영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본당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세일의 기도회를 하죠.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10장에 근거합니다. 당시 고레스 왕 때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그 시기와 그 의미와 그 범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음식을 절제하고 3주 기간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큰 전쟁의 의미, 큰 전쟁의 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의 기도는 이제 그런 전통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역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순서가 길진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빨리 가셔서 또 아침 준비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세일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이 뭐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드리시길 바라고 그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구역원의 기도, 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유롭게 본당에서 나가시면 되겠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내셨죠? 그럼 그 기도 카드가 설교가 끝나면 제 요 강단으로 가지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공동 기도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보면 유다 왕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은 좀 각각 좀 다르시겠죠? 끝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바라고 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지내시는 3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3주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먼저 이 도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울 시대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약 한 100년 정도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 이전에 다시 재건이 되는데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시 회복한 이후에 무역하는 도시, 매우 종교적인 도시, 매우 부유한 도시, 동시에 매우 퇴폐적인 도시가 됩니다. 정말 돈도 많고 또 어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한 어떤 그러한 도시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 역시 그 도시의 성향을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울 노릇이에요.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시의 영성, 도시의 특성이 교회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대립되는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언제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요약하기 어려운 그러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11개에서 약 13개 가량의 큰 문제를 다룹니다. 저희가 다 그 주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바울과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의 서론인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 바울은 매우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미 문제가 많고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동성연애 또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성찬도 함부로 먹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열하고 있고 서로 네 편 내 편 서로 싸우면서 4분 5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교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3절 4절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구한 후에 4절에서는 그들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에서 살펴보세요. 참 놀랄 만한 거예요. 어쩌다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죠?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누군가가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나요? 아니면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인 간에 조금 나뉘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나요? 그런데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나빠졌어도 감사하는 내용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인들까지도 교회를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가끔 봐요. 목사님, 이 교회는 교회답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남의 교회를 폄하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 교회도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거라고 추측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의 교회가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둘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축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싸움 하셔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부부싸움을 해도 나는 당신을 향해 항상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옛날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부싸움의 큰 원칙인데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데이트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40년 전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 그동안의 리스트가 나와요. 섭섭했던. 그래서 그거 어떤 하나의 잘못, 하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옛날 일부터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그랬어.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도 그랬어. 그래서 자신만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번 새해일의 기도회 때 그와 같이 부정적인 기억을 남겨놓은 리스트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적어놓은 거, 남겨놓은 거, 이메일, 카톡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는 섭섭한 말을 하고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결론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타인에 대해서 또 여러분 주위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개의 부정적인 사실에 집중을 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성도로 산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섭섭하게 하는 상황들을 오히려 축복하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